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죽게 될 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내 해골을 어디에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그 유고를 이 가나안에 묻으라고 그렇게 했을까? 죽은 요셉의 뼈가 가나안에 가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거기에 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묫자리를 잘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전통 생각 중에 하나는 자손이 잘 된다고. 자손이 잘 되려면 묫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됐구나 뭐 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뭐 누구의 그 대통령 후보의 묫자리가 어디라고 그러고 또 뭐 이건희 회장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묫자리가 어디라고 그래서 묫자리를 잘 써야지 후손들이 잘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왜 가나안에다가 그 열조의 무덤이 있는 데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을까? 그것도 바로 가서 묻을 수도 있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우리 민족이 이 애국을 떠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자. 가서 묻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갈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갈 때 그 유고를 가져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이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어떻게 이 여행하는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히 맹세하여 반드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가나안에 묻혀야지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요셉이 이 애국이 아무리 살기 좋고 우리가 이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여기는 어디라는 거예요? 타국이라고. 본향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가나안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약속하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믿었던 요셉은 그 약속을 자기의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압제당할 때 요셉의 무덤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나중에 가나안에 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참을 수 있었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가나안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세월을 견딜 수 있게 노예 생활을 이길 수 있게 어떻게 해요? 했던 것이
요셉의 유언이었고 요셉의 유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챙겨가요? 이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꼭 얻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랑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가 첫째랑 둘째는 못 모르고 키우고 셋째는 조금 셋째, 넷째는 감을 잡고 키우는데 이 첫째와 둘째는 좋은 영향도 우리 아이들한테 주지만 아빠 엄마가 실수하는 것들을 또 셋째, 넷째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던 저렇든 같이 우리가 잘못 실수해서 키웠던 또 잘 몰라서 잘못 키웠던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가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유언이 누구처럼 그 얘기를 할까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부모님의 마음은 세상의 성공보다도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 함께 가나안에 가는 것이 우리의 자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줄까 생각할 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고 또 이 애굽 사람한테 금은보화 재물을 취하고 그 다음에 대열을 지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로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숫곳, 그 고센 지방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뭐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쉽고 많이 다니고 좋았던 길은 어디예요? 그 해안가로 가서 그 블레셋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가깝고 제일 쉽고 제일 편안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살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큰 산맥이 있고 그 산맥 앞에는 홍해가 있는 그 홍해에 가는 길도 아닌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길이 나오면 아프게 되면 또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이게 참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딱 샀는데 그 땅이 뭐예요? 망하는 땅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일이 많이 있죠.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좋은 길, 쉬운 길, 빠른 길이 블레셋 길인 것을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 안 하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픈 홍해가 막혀 있고 옆은 큰 산이 있는 그리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홍해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면 이 전쟁을 하게 될 건데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피해가 많다.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홍해로 가는 길에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쫓아옵니다. 블레셋은 블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뭐예요? 그게 그거인 것 같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준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블레셋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으로 갔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블레셋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멸망. 홍해에 수장되었던 애굽의 군대처럼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셔요? 블레셋 사람을 사랑하셔요. 바로의 군대가 수장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의 그 게이지를 넘어버렸어요. 달아보니 뭐예요? 구원의 그 값을 지를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아직 준비 경고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홍해로 가서 바로를 만나든지 블레셋으로 가서 또 블레셋 사람을 만나든지 비슷한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뭘 주시기를 원해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신실히 믿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생각해서 따라 나섰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주 적었고 쉽게 겁에 질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실히 보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홍해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은 옳은 길일까요? 쉬운 길일까요? 옳은 길일까요? 편한 길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옳은 길을 가도록 할까요? 아니면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빠른 길, 쉬운 길, 합리적인 길, 편한 길,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셔요? 옳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습니다. 우리가 편한 길을 찾고 쉬운 길을 찾고 그리고 빠른 길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기를 원하셔요? 옳은 길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블레셋 그 해안도로로 향하여 가는 것이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글로 안 하고 험한 그 산이 있고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편한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길을 찾고 쉬운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옳은 길을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을 인도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는데 그게 뭘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단 그 장막에서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진행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로부터 또 더위로부터 보호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끌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길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정예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오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자꾸 어디로 가요? 산으로. 산으로 가고 바다 앞에 딱 서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바다로 넘어갈 수도 없어요. 자기들 혼자만 있으면 산으로 튈 수도 있겠지만 누가 있어요?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들, 짐승들, 가축들 다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한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살 길이, 우리의 갈 길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으로 가는 해안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편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진짜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안에 갔다 와본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는 말이야. 어디로 가야 돼?
해안도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로 갑니까? 저 동쪽으로 점점 가더니 이 서쪽 바다 끝에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어디로 자꾸 가요? 홍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더니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산이 막혀 있고 뒤에는 앞에 북쪽에는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쫓아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합리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분명히 가나안에 갔다 온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게 길이라고 말해요? 홍해 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 길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가나안 갔다 와 봤는데요. 여기는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요?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상태를 보고, 주변을 보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길이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밭길이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길도 아닌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저는 이 모험정신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일로 내려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길이 아니더라도 글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죠. 아빠 따라오기 싫으면 절로 돌아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따라오겠다고 따라와 보는데 그냥 따라와요? 아니 길도 아닌 데로 왜 가자고 그래가지고 계속 두덜거리고 따라와. 아니 절로 가라니까. 그래도 자기들도 이 길을 잘 모르니까 아빠를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도 찾아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편안한 길, 좋은 길, 쉬운 길로 가면 우리는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편하고 쉽고 탄탄대로만 걷는 게 아니라 갑자기 병도 걸리고요.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도 되고요.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나 잘못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불공정한 처사를 내가 당하고요. 그런데 그때도 뭐예요? 구름 기둥이 있다면, 불 기둥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에 가면 거기가 편한 길이든지 험한 길이든지 탄탄대로든지 돌짝밭 가시밭 길이든지 우리가 거기는 누가 함께하는 길은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옳은 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돌짝밭에 있어서 발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가시에 긁혀서 피가 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도한 길이면 그 고난의 길이 뭐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돌짝밭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가시밭 길에 놓지 않으십니다. 그 길에 있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멘. 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우리를 뭐 하길 원하십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름기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생각에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누가 인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대쟁투 총소의 부조화 선지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유한이 되는 이사의 예언의 글귀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후의 대쟁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횟집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덮는 천막이 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둘러 진쳐서 우리를 주위에서 우리를 그 땡볕에서 보호하고 지키고 하늘 가나안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좀 험할 수 있어요. 가시밭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옳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일을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거칠고 험하고 가파르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옳은 길이면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길을 찾기보다는 쉬운 길을 찾기보다는 오직 옳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옳은 길을 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